여리고성의 이 정복 원리는 우리가 많은 또 설교를 들었고 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승리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권세를 주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는 마스터 키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또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난 체험은 다 달라요. 또 모태신앙들은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험이 없는 모태신앙은 간증하기를 꺼려합니다. 확실한 흙과 벽이 나눠져 있는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약간 꺼려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일대에 예수 믿은 사람은 체험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모태신앙은 체험이 없어서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태신앙은 최고의 기적이고 또 정말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 사건 없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다. 왜?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서 계속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모태신앙은 급상승 곡선을 탑니다. 모태신앙은 다릅니다. 그런데 일대신앙은 좌충우돌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깨달아갑니다. 그 차이인데 그러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그 경험이 뚜렷하니까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그 체험 이전에 우리가 확실히 예수 믿는다면 고백이 중요해요. 체험보다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 고백이면서 그 고백하신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그 권세가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이 교회가 많은 훈련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힘든 세상에서 훈련의 연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광야 교회라고 표현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쭉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차례대로 역사적으로 쭉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우리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의미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광야 교회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 가나안 땅의 여리고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광야 교회 교인 자격으로 그냥 여리고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이고 또 엄청난 막강한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작정을 하고 어느 사람에게?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통과한 사람에게 그냥 그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 교회를 살고 있고 또 광야 교회를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많습니다. 한 주간의 힘든 상황이 내 여리고고 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내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오히려 좌절을 오고 괴리감, 아마 굉장히 실망할 상황들이 많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 앞에 염려 부분을 광야 교회를 통과한 자에게는 그저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모습은 여리고의 철통 같은 방어 태세, 정면 대치하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된 상황 가운데 철통같이 탁 잠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굳게 철통같이 닫힌 그 여리고를 우리 한 주간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지 못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마음은 활짝 열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는데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었대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런 전제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여리고를 이미 우리 손에 붙여 넘겨주셨대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나와요. 네가 밟는 땅은 네 손에 다 붙여주겠다. 주겠다가 아니고 붙여주었다고 했어요. 이미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밟는 땅은 다 네 손에 주겠다,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정하는 디테일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방법이 기본 원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전체의 원리가 됩니다. 이 첫 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견고하게 이 성을 뚫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교회 우리 통과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간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가 뚫히면 한 주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힘을 다 빼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3절 4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셋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무기와 병력을 정비하고 공격 작전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시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에 불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빨리 주인 싸움 하셔야 되고, 또 이때 내가 소속 싸움 하셔야 되고, 충돌했을 때 그 충돌하는 것에 내가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구나라고 깨달으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그냥 불평불만을 해요. 이 불평불만은 불신앙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분열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어지려고, 손에 주어지려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준비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총 13바퀴. 그게 뭐예요? 뭐 도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뭐 쳐들어가고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거를 애매하게 생각할 거야. 저 뭐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면 3절에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딱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서 공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지점이 있겠죠. 그럼 누가 기준을 삼겠죠? 그럼 기준이 여기 흰 줄을 하나가 딱 껐다. 그러면 그 흰 줄이 기준이에요. 이제 출발점이에요. 근데 내 앞에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 뒤에도 다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에서 딱 서면 한 바퀴 돌고 서면 다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 한 바퀴 계속 도는 겁니다. 돌아가고 그 흰선이 딱 오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모든 군사가 그 성을 돌아라 그랬죠. 그러면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니까 제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광야 40년을 다 거친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거 군사가 되겠죠. 그 군사를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1730명인데 그냥 60만이라고 한번 칩시다. 60만이 하루에 성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60만이 어떻게 한 바퀴를 돌지? 그 통계는 누가 하지?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한번 보시면 여리고성의 넓이가 8 내지 9에이커. 생각보다 작죠? 예. 여리고성의 둘레가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리고성의 둘레가 400m예요. 400m밖에 안 돼요.
500m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400m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유력하거든요. 400m의 그 둘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400m에 60만이 한 바퀴를 어떻게 돌지? 60만이 여리고성을 다 덮어도 다 덮을 건데 어떻게 돌았을까요? 여리고성 옆에 길이 폭 5m 길이 있답니다. 길이 폭 5m래요. 근데 그거에 서가지고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둘레로 뺑 도는 거예요. 둘레를 쳐가지고. 자, 그렇다면 폭 5m면은 한 사람이 서서 1m 간격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폭 5m면 5명 정도 선다. 움직여야 되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명이 서고 5열종대로 뺑 둘러서 400m를 서면은 2만 명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2만 명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흰 선을 꺼놓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모든 군사가 다 돌아야 했죠. 쉬운 수학이에요. 모든 군사가 다 돌아라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58만 명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만 명이 돌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우측에 또 대기하고 있고 또 나머지 2만 명이 또 들어가요. 또 쫙 둘러요.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60만 명이라면은 한 명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이 다 한 바퀴 돌라 하면 30바퀴 돌아야 돼요.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 한 바퀴가 아니고 30바퀴인 거예요. 그러면 30바퀴 돌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6.25 훈련 앞두고 나서 6.25 훈련 긴장시키려고 6.25 실제로 훈련 들어가는 사람 외에 계속해서 PT 체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6.25 훈련 갔다 온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느냐? 계속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58만 명이 2만 명이 돌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그럼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막 하루 종일 도는 거야. 그럼 갔다 오고 나서도 갔다 온 팀들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 그럼 중간에 여호수아가 조교 모자 딱 쓰고 똑바로 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있는 가나안 군사들이 보고 이 뭐 계속 도니까 돌리겠죠. 그리고 또 도는 사람도 돌겠죠. 이게 보통이 아닌데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7바퀴입니다. 어떻게 돌겠어요? 2만 명이 뺑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흰선이 또 있습니다. 그 2만 명이 7바퀴 돌고 교체, 또 2만 명 투입해서 7바퀴 돌고 교체, 7바퀴 돌고 총 여리고성 210바퀴 도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날에 210바퀴를 돌려면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그러면은 6째 날까지 180바퀴 돌고 마지막에 210바퀴 돌고 총 몇 바퀴? 더하기예요. 총 몇 바퀴? 390바퀴. 여리고성을 390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주일 내내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위에서 여리고성에서 봐도 돌리고, 이게 지금 본인들도 이게 뭔 짓이냐 말이야. 그런데 돌아라니까 도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돌고 오늘도 돌고 이게 마지막은 또 7바퀴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기진맥진해서 진 다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왜 이러시죠? 힘 빼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무찔러서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어디에 빼라고 그럽니까? 말씀 순종하는데 다 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리고성이 있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뭐 가만히 있어라, 그냥 말씀만 묵상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갖고 이기려고 하다가는 그거 인생에서요, 그걸 안 믿는 자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을 실제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선 내 걱정, 염려거리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것에 그 순종이 내 목숨 다해서 거기에서 힘을 다 소진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기진맥진에서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이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해서 그 여리고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우리 학생들은, 만약에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게 여리고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게 여리고다, 아니면 자녀의 앞길에 여리고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게 여리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을 다 써버리면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으로 그 프로젝트를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이 방법은 신앙생활 영적 전쟁에서 공통분모로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여리고성이 다 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인, 아니 계란으로 바위깨는 정말 택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앞에 가지고 이거 해결되겠나, 그리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나 우리 예수 믿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죠.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에 불순종한 너희들 두 번 다시는 실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방법을 제시하네요. 세상살이에 접목하는 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접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물과 기름 같지만 여러분이 바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힘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라 이러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막 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손과 발이 못 박혔는데 내 힘이 어디 있어요? 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이미 졌고 그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죽어야지 참아야지 죽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한계를 깨닫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예수 믿으니까요, 주님이 역사에서 주님의 능이 우리를 작동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얼마나 즐겁고 평안의 기쁨의 나날들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소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는 경험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 말씀에 이러면 이 일을 어떡하냐? 이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이 이 일을
감당하게끔 지혜와 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일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지혜일 수밖에 없고 생각일 수밖에 없고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판판이 넘어져요. 두 번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 침묵하라.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침묵하라. 이 의미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외치라 할 때 막 외쳐버리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 내가 꼭 틀어막고 막 하고 싶은데 막 꼭 틀어막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말해요. 그런데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이거 다 침묵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을 하게 허락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30바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성을 공격해야 되고 하는데 위에서 뭘 던질 수도 있고 뭐 불덩이를 던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돌면서도. 그러면서 침묵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때를 기다리고 가만히 아마 참았을 거예요, 좀. 근데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맞나? 이게 이렇게 돌아도 맞나?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래잖아. 사랑방에서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때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생각해. 이 부정적인 것은 전념이 얼마나 빠른지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뭔가 불순종의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아요. 분열이 오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했을 때는 그 회사 잘 안 됩니다. 제가 사업할 때요. 요 정도 크기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크기의 세미나 룸을 하나 이제 완전히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하고 다 안에 깨끗하게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전체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 뒤에 큰 에어컨을 이제 하나를 달았어요. 그래서 세미나 룸 뒤에 에어컨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에어컨이 보이지 않게 오크 나무로 쫙 둘러싸서 에어컨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굉장히 예쁘게 했어요. 제가 인테리어 설계 시간을 했어요. 원가에. 그래서 이제 세미나 룸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사 다 하고 깨끗하게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다 했어 그날.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한번 이렇게 시동도 한번 해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시 반인가 밤 9시 반인가 퇴근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근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에어컨만 없어요. 큰 에어컨만 없어요. 그거 겉에는 다 있는데 그 에어컨만 없어요. 그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무슨 표현을 하죠? 귀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해. 그래서 누가 가져갔니? 뭐 의심도 하고 공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해요. 그럼 이 잃어버린 거나 이런 것도 뭐 희한하게 하여튼 좀 그 과정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가져간 거 그거 모르겠어요. 일단은 없으니까
그리고 가져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겠죠. 그런데 일단 없어졌어요. 우리 가만히 있자. 그 사장이 뭐 가만히 있자 이러니까 뭐 조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도 제 방에 와갖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이게 진짜 고칼 노릇이라. 하여튼 뭐랄까 그 흔적도 없이 쏙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에어컨이 그 당시 110만 원짜리예요. 우리 봉급 30몇만 원 할 때예요. 한 달에. 대졸 출신 대기업체에서 30몇만 원 할 때예요. 근데 110만 원짜리예요. 다시 해야죠. 다시. 그런데 그 주중에 위층에서 불이 경량 과다라는 것이 이제 판정이 되고, 그러면서 경찰, 한국전력, 소방서에서 각 회사마다 다 조사를 나오는데, 그때 우리 관리부장이 와가지고 이 공문이 며칠 전에 있는데 사장님 결제하셨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는 각 회사마다 어떻게 용량이 초과되는 전기가 있으면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신청을 모아서 우리 건물에서 다시 한전으로 신청해갖고 하는데, 이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라는 공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를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봤는데 기억은 나요.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전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전체 이제 용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용량 체크하는데 거기에 한전 관계자가 사장님 오라고 저를 부르더니 여기에 에어컨을 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요 에어컨을 달면은 초과되니까 신청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냥 옛날부터 썼던 에어컨이면 그 띈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새 거니까 그냥 새로 이렇게 하려고 아마 딱 준비해 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요 에어컨을 달면, 요 용량을 달면 초과입니다. 그래요. 그럼 초과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 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벌금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그래서 그분에게 사실은 우리가 어제 에어컨을 달았는데 한번 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에어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말하려고 못했어요. 그런데 약간 뭐랄까, 듣는데 우리 직원들은 잘 모르겠죠? 저만 아는 게 닭살이 쫙 돋는 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어컨 신청해라 말이야. 신청해. 그거 신청하기 전에 하지 마라. 이런 게 큐티 가운데 뭔가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듣고 했어요. 했는데도 침묵하고 조용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선으로 바꾸시더라고. 아직까지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도둑놈한테. 그리고 이제 110만 원 더 내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경험으로 삼으면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영적인 열매는 더 많았어요. 사장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그거네 하면서 저끼리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단단한 예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도, 어떤 가족 관계도 우리 조용히 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백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용히 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네,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앞에 내가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에 어떤
사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으로 오는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 속에서도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증거를 외칠 때가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요게 여리고를 이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 생각하셔서 한 주간에 아마 적용하기 힘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적용하려는 그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꼭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세요. 그래서 힘을 어디에서 다 빼느냐? 말씀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한번 힘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 힘을 빼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불만 사항이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면 교회의 방침과 충돌되었을 때,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그냥 토로하지 마시고, 이거 내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충돌하는 건데, 그러면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은 내려놓으면 그 승리하는 거예요. 그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선호로 바꾸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경험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과 자녀와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